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아닙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부담되고 불편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불편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1년 내내, 10년 내내, 아니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죄인들입니다. 왜 불편할까요? 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불편한가? 제가 성경을 유심히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인생의 주제가 일치하질 않아요. 그래서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돈 버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돈 버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마음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담이 옵니다. 부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 야 정말 좋겠다가 아니라 부담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부담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DNA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DNA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존하고 동행하려면 DNA가 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나도 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늘 함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피해서 딴짓을 하러 다닙니다. 하나님 저 소 샀으니까 가서 봐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되니까 나가봐야 됩니다. 결혼해야 되니까 가봐야 됩니다.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일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데서 살겠다는데. 어떤 DNA가 다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화적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외에 백성들의 행복에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어요. 근데 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DNA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이에요. 태초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DNA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내 DNA가 죄로 인해서 왜곡돼서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나는 자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 눈치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보일러 틀 때마다 저희 집사람 눈치를 봅니다. 왜요? 끄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우리는 DNA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자아를 사랑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죄인들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면서 너 그딴 식으로 하면 하늘에 못 와? 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 DNA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정죄하는 분으로 자꾸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졌다는 거, 그리고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죄하는 모습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 놋뱀 사건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가다가
막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이 광야에는 원래 불뱀이 많습니다. 이 불뱀들을 하나님이 그동안 지켜주셔가지고 아무도 물리지 않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어요. 갑자기 불뱀이 막 물기 시작합니다.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험하고 험한 광야의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요, 우리 인생길을 험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을 굴곡지게 만들고 우리 인생길을 광야의 고통스러운 길로 자꾸만 만들어 갑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그 잘못된 선택을 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꼬이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이 광야길 때문에 상했을까요? 아니면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백성들이 왜 광야길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광야길을 걷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죄인들의 마음은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너희의 마음은 상했다. 지금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는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혹시? 뭡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정의하는 말씀은 너희는 죄인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 내리시냐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 또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이 그들에게 노뱀 사건을 일으켜서 뱀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너희놈들 잘됐다,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모세를 통해서 기별을 주셨습니까? 기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백성들을 물었던 뱀의 모양을 한 노스로 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매달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현대의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현대의학으로 불뱀에 물리면 제 첫 번째 칼로 흠집을 내서 쪽쪽 빨아서 뱉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소독약을 뿌리고 약을 바른 다음에 싸매가지고 낫기를 기다려야 돼요. 이게 현대의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물었던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여러분 주무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뱀의 모양이 금방 나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대장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대장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대장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재료를 넣고서 막 담금질을 하고 연금을 해가지고 결국에 노스를 이끌어내서 그걸 가지고 뱀의 모양을 만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물리자마자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노뱀을 만드는 사이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살려두셨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에게. 딱 달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물린 자들아 저것을 보면 살게 될 테니 저걸 바라봐라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니 칼집을 내서 쪽쪽 빨아주는 것도 아니고 소독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신나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더니 가보니까 대장간에서 막 이상한 걸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뱀 물려서 죽고 있는데 모세는 대장간에서 뭘 만들고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러더니 모세가 갑자기 대장간에서 뱀물 하나 끄집어내서 만들어 오더니 그걸 장대에다 달더니 이걸 바라보면 낫는다고 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 지혜 씨가 그 장소에 있었다면 이미 막 발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독이 퍼져갖고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될 판에 이르렀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모세가 엉뚱하게 놋 뱀을 하나 만들어 오더니 무슨 미신도 아니고 이거 바라보면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더 상할 대로 상해 있었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것을 물린 자 보면 살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은 왜 이런 엉뚱한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뱀을 거기다 다르라고 했을까요? 이 놋뱀 사건의 진실이 1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알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그때 뭘 물어보러 왔냐면 뭐 와가지고는 크신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거를 제가 압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예수께서 딱 깨뜨려 보셨어요. 너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러 왔구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 너 알지? 니고데모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알죠. 그때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돼. 그리고 그 들린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거야. 니고데모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로 16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민수기 21장에서 파생된 성경절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민수기 21장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랑, 그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나에게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민수기 2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뱀을 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미워하셨다면 하나님이 장대에다가 뱀을 달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달았겠지.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장대에다 다는 대신에 너희를 물었던 사탄 마귀를 장대에다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문 마귀를 심판하셨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다루신다고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다루신다. 그 민수기 21장 1500년 전에 장대 위에 달렸던 뱀은 사탄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너희 죄를 쓰고 내가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르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누가 정죄를 받게 됐냐면 사탄 마귀가 정죄를 받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뱀이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놋뱀 사건의 진실이었어요. 이 놋뱀 사건 이후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제가 항상 여기서 막혔어요. 믿는 자가 뭐지?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거지? 예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더 이제 헷갈렸어요. 거듭나는 게 뭐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죄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굳어져 버린 마음을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그랬어요. DNA가 하나님하고 달라져 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과 DNA가 같은 존재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상해져 버린 마음, 이 굳어져 버린 그 굳은 살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고 우리 마음이 상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떤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굳어버린 상해버린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정체고요. 사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면 불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세요? 전 예전에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막 강제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녔는데, 뱃속에서부터 교회 딱 끝나면요, 아까 찬미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프리 그러잖아요. 프리, 자유다. 예배 딱 마치면 제가 프리 하면서 이제 산으로 가고 들러가서 막 놀고 다니고 그랬어요. 예배 마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번은 목사님이, 야, 너는 안식일이라 이렇게 행복하니? 제가, 아니요, 예배 마쳐서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자유를 느끼십니까? 이 DNA가 성령에 의해서 바뀌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사실 스스로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굳어져 있구나. 어제 최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는 교회 올 때 예수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자꾸 딴 걸 바라보고 오고, 왜 그럴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들어 올리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과 가치관과 감정들을 제거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좋은 감정으로 바꿔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DNA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는 광야의 불뱀 사건을 이렇게 결론지어서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모든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나중에 좀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 그냥 바라본 사람도 삽니까? 만약에 제가 김남효 장로님을 사랑하는데 김남효 장로님이 안 바라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김희진 집사님이 여보 바라보면 산다니까 왜 안 바라봐? 안 봐. 봐야 돼 하고서 고개를 집사님이 확 돌려줬어요. 나섰을까요? 안 나섰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남이 돌려준 고개를 통해서 났을까 안 났을까? 하늘에 가보면 답을 알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놋뱀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표징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바꿔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쳐다보았을 때 비로소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치료라는 게 뭘까요? 결국 그들의 마음이 치료를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들의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행복하고 편하고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은요,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죄인들이 그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들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예수께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시면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하라고 사도행전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 장로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 오늘 그 해답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DNA를 바꿔주시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좋은 감정을 바라보게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훈이 뭡니까? 현재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상한 마음,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날마다 구하심으로 DNA가 바뀌는 이 거듭남의 경험을 모두가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